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온풍기를 켰더니 목이 많이 건조하시죠? 예. 온풍기를 약하게 좀 넣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약하게. 자,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곳, 연약한 곳에 다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7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 막 성탄 트리 했는데, 네, 그날부터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 11월 27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옆에 교회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저쪽 옆에 교회는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절기인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감리교회에서는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강림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강림이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강림을 기다리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곧 오시겠노라고, 그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 그래서 이 강림은 두 가지를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강림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교회력 11월 27일부터 교회력은요 1월 달이 시작된 거니까 교회력에서 첫 번째 시작은 강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력에 부활절 전에 뭐가 있어요?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 되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강림절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네 번째 주일까지 저희가 강림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40일,
혹은 사주,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는 이 절기에 우리 그 성전의 색깔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십자가가 절기마다 바뀌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네?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빨간색 아닙니다. 네, 보라색이 좀 더 진하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예, 보라색.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력에 유일하게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1년 52주인데 딱 그때만 사순절과 그리고 강림절에만 저 보라 색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사순절과 강림절의 시간을 보낼 때에 보라색을 쓰는 이유, 보라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왕의 권위, 왕의 존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 그 정결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저 보라색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그 구분을 우리가 이 강림절 저 보라색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1년 중에 다른 기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순절과 강림절에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강림절 그냥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래가 아니라, 강림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준비하래 그렇게 해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절기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정말 강림의 그날에, 성탄의 그날에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은요 강림절 3번째 주일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성가대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요 뭐라 그럴까, 떨어지는 낙엽을 이렇게 그냥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순간 그냥 잡았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꽉 붙잡아서 너의 것을 삼으라, 내 것을 삼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잡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 영원한 소유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소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악수하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그것을 꼭 붙잡아 영원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저 말구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까? 왜 여기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 원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다시 연결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에 뭐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거기에는 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결시켜 주신, 예수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자,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이요 그곳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소망 되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복잡합니까? 아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죄악들과 여전히 세상의 바쁨과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강림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림절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25절에 이렇게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그래, 말세야 말세. 그때 진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가까이 om을 느낄수록, 보게 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25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발전에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어떤 사람들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 오늘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요, 원문을 거의 흡사하게 해석하면 그 밑에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에게 이미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이는 것 너희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다시 성도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왔는데 핍박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심하니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점점 쉽지 않고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핍박을 피해서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것이 완전히 습관처럼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모여,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유를 등해서 우리는 당연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많이 좋아졌어도 여전히 그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않는다는, 교회 안에서 공적인 모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 존립잔치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 고백하시죠? 우리 아까 찬양 끝나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했지만 그들은 사도신경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의 고백했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각자의 고백들을 그렇게 드렸을 때 그 기회가 예배가 사라지면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중 앞에서 고백이 이루어진, 우리가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가 뭡니까?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그 선언을 통해 저 사람도 나와 한 형제이구나, 나와 한 자매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으니 그런 고백이 없더라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행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성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전통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요, 몰래, 우리 신천지처럼 몰래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인지 우리를 파하려고 하는 밀정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한 식탁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예배로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교회들은요, 더 이상 성도가 선도를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폐하려 온 사람 아니야? 우리를 이간질하러 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격려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과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서로 증오하는 그런 일들만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붕괴는 외부에서 오는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너질 때 신앙의 붕괴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기둥이 서 있잖아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 기둥 불편하다고 치워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여기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래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핸드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믿음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셨습니까? 그냥 화면으로 나오는 찬양을 구경하셨습니까? 진정한 기도가 사라져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셨습니까? 또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구경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듣다가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마음,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까? 비대면으로 모이지 않고 예배 드렸을 때, 다행히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다시 공적 예배로 우리가 모임을 갔는데, 그런데 그때 물들었던 아주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보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기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편한 데를 쳐다본다고 여기를 보고 계세요. 여기는 말씀 나올 때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저를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리는 자와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 화면이랑 저랑요 약간 시간 차이 있는 것도 아세요?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예배드리는 분과 여기를 보고 예배드리는 분은요 분명히 달라요. 그 저를 보세요. 지난 목요일 날 그 개사케 우리 세강명 지방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여기 오셔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올라오니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 떨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더니 딱 앉아 있는 모습이, 여기 앞에는 자리를 싹 비워놓고 저기 기둥 밑에 테레비 밑에쯤에 쫙 모여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통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교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를 구경하니까 마음이 떨리고 내가 잘 보여야 되나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자꾸 뒤로 가십니까? 왜 자꾸 멀리 가십니까? 그게 편하다고 여기시면 그런 예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뿐만 아니라 모였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오시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편해지고 예배가 느슨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포기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강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오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까지 다 물리치시고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오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모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모임이 사라진 거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왕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베들레헴이 소동할 뿐, 시끄러웠을 뿐, 그분을 맞이하겠다고 쫓아나간, 마음을 다해서 쫓아나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던 말구 위에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만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베들레헴처럼 크게 소동할 뿐, 밖에 저 세상에 크리스마스 트리 참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구나, 거리가 이뻐졌구나, 와 크리스마스니까 기쁘구나, 그 정도라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옛날엔 날라리 신자들 있잖아요. 날라리 신자. 막 평생 교회 안 가는 막 그런 사람들도요 1년에 2번은 교회 갔어요. 언제 갔을까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교회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날라리 신자가 아닌데도 부활절도 빠지고 성탄절도 빠져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때문에 성탄절이 그저 쉬는 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성탄절은 연인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날이 되었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는 없고 그냥 가족들과 멋진 식사, 연인들과 소중한 추억, 아이들이 기뻐하는 선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굳어져 버린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자꾸 빠지는, 패하는 그런 습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오긴 했는데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만 드리고 싶은 그런 습관 속에 사로잡혀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진심으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날이 가까우면 봄을 볼수록,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그날이 되면, 성탄절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직 뭐 하라고요? 권하여, 서로 예배하기를, 서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기를,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서로 독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형제자매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 역할 하지 말고 서로 함께 예배하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서로를 위한 예배의 삶, 서로에게 어떤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응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격려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성탄절에 나 되게 바빠, 연말에 너무 바빠, 그럴지라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지, 함께 온전히 예배해야지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권하지를 못할 망정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권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짧게는 2주 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언제일진 모르지만 마지막 그 재림의 날에 강림하시는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반드시 올 것이고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을 들어 그날이 가까워 왔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소망을 굳게 잡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렇게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